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세상은 여러모로 이제 많이 편리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해질수록 위기가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고 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몸이 편해질수록 우리는 영적으로는 나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초대교회 때나 또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는 핍박이 있어도 다시 끝까지 살아남는 게 기독교였는데 오히려 되돌아보면 그때가 신앙이 참 더 뜨거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편해질수록 또 신앙이 또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합리화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정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영상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이 나고 원래 상태로 이제 복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옷 입고 교회 나오기보다는 조금 더 편한 차림으로 유튜브 영상을 틀고 예배 드리면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몸이 아파서 또 불편하고 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분은 물론 이해를 하지만 몸도 건강하시고 또 아무 거리낌도 없는데 정말 편하게 드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동일시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또 요즘 사람들은 이제 고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봉사하기 싫어하고 조금 더 편하게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조금 대형 교회를 찾아가서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한 번 딱 드리고 집에 오면 그게 정말 좋잖아요. 편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쌓여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조금 무질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자유의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 주신 것임을 모르고 내 자유인 것 마냥 내 자유는 내 인생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라면서 자신을 위해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보신 고린도 시대 당시 사람들은 이제 자유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합리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장 12절을 보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모두 유익한 것이 아니다. 또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얽매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제 음행을 저질렀는데요. 이 음행을 자유라는 그런 측면에서 정당화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 자유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거리낌이 되고 또 나를 그것이 얽매이게 한다면 그것을 떨쳐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자유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부터 주시는 그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 말씀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음식과 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하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을 보면
아까 좀 전에 읽으셨던 구절하고 비슷합니다. 음식은 배에 가하고 배는 음식에 가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음식은 배에 허락되었고 배는 음식에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자유가 허락되었다고 해서 음식을 이제 배가 허락했다고 해서 음식을 과하게 먹습니다. 오케이, 허락했어. 나 이제 먹을 거야. 과식하고 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허락했다고 해도 우리 배는 탈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습관, 밤이 늦게 먹는 식습관이나 많이 먹는 거나 상한 음식을 우리가 있다면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몸이 상하지 않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자유를 내 뜻대로 살아갈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내 생각이 우선이야. 이렇게 나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피폐해지게 되고 또 반면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새 생명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자신의 몸을 결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부활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에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네. 마찬가지예요.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죽기까지 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그것을 본받아야 되고 결국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부활할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당시의 고린도 성도들은 이 자유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하고 나서, 음란을 저지르고 나서 정당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사용되어야지, 또 하나님의 또 순종하는 일에 사용되어야지 되는 것이지 음란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있다면 몸은 주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3절 읽으셨지만 후반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우리의 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바로 예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가면서까지 큰 희생으로 치러주신 그 값없는 선물이 바로 자유입니다. 선물로 주신 이 몸을 함부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또 그것을 헛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자유가 주어졌을 때 이 자유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좀 뒤로 넘어가셔서 20절 보시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되새길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몸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이 되게 각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몸을 좀 신경 쓰면 식단을 관리하시고 또 육체를 관리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관리도 우리 신앙인들은 필요한 것이죠. 육체 나태해지면 우리가 풀어집니다. 조금 더 그래서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안주하려는 마음, 또 게을러지는 마음이 우리 육체에는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라오게 된다면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내가 영적인 관리다. 편안함을 내가 너무 추구하지 말자. 그리고 항상 감정이 앞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보면은 말씀보다 감정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성령님을 떠올리시면서 내가 돌이켜보니까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처음에는 감정이 앞섰지만 돌이켜보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때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 그렇게 안 했어도 됐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이분도 또한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내가 맞다, 고집 부리고 자존심 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헬스, 우리 PT를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PT를 받는 사람들에게 독은 바로 야식이에요. 야식하고 밀가루 같은 음식, 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먹으면 그 사진 찍어서 트레이너한테 보내면 크게 혼납니다. 정신 안 차리세요? 막 이러면서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엄청 혼냅니다. 영적인 것에 있어서도 독약과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회에서 보게 되면 이제 매춘부하고 자는 것이 성욕 해소를 위해서라면 용서된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아주 음란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 분위기가 1000명 이상의 매춘부들을 고용하기로 악명이 높았고, 또한 회심자들은 매춘부와의 그 관계를 끊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우리 몸에 자극이 큰 만큼 끊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KBS 추적 60분을 이제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추적 60분. 이거 보니까 중독에 빠졌거나 이겨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러 커트가 이렇게 나왔는데, 먼저는 도박 중독. 이 도박 중독이 빠지지 않는 사람들은 왜 저기에 돈을 쓸데없이 낭비해서 잃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이 도박 그 돈을 딸 때 그 머릿속에 쾌락이 엄청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쾌락이 뇌에 자극적으로 새겨지게 된다면 그 똑같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똑같이 또 한다는 거예요. 그 쾌락을 이제 뇌가 기억하기 때문에 끊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박 문제도 있고, 또 어떤 이제 보디빌더, 이제 몸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은 이제 근육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가면서까지 운동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까지 몸을 키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마약, 요새 마약 문제가 많이 있는데, 마약을 접하지도 않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접하게 되면 우리의 뇌하고 몸이 다 망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끊기 위해서 4달 가까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단약을 했지만 결국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또 매 끼니마다 술을 늘 찾는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 술 없으면 뭐든 못하고, 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식욕 억제제, 이거를 이제 불법으로 구매하고 파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이제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이제 계속 보게 되면 이것도 자극적이기 때문에 이제 도파민이라는 것이 나온다고 해요. 도파민이 이제 뇌에 이제 자극을 주는데, 이것이 중독되면 이제 좋지 않은 특성이 자극적인 것이 아니면 집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앉아서 20-30분 듣는 것도 요즘 아이들 되게 힘들어 한대요. 중고등학생들이. 그래서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우리의 뇌를 자극하면 우리는 또 항상 자극적인 것만 찾게 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참 우리가 이 흘러가는 시대를 봐도 영적으로 음란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도무지 절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음행을 따라 살아간다는 자체가 내 육체를 더 신뢰하고 더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행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 음행은 처음에 그 대처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하라예요. 피하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이제 요셉도 이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유혹이 있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든 이겨보겠다. 내가 한번 이겨낼 수 없나? 성령님 도우심이 있나 없나 해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창녀와 하나가 되면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고 또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음행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것이 이제 성행위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성행위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우리를 더욱더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주지만 그것이 비정상적일 경우에는 더럽게 하나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보다 이 모든 것보다 주와 하나 되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제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서 우리 삶에 방해되는 유혹들이 있다면 과감히 물리치고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는 나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는 것을 이제 과감하게 결단하고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 삶 가운데 채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있는 그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제 마음을 우리는 주로 공급받습니다. 하나님께로 내가 돌이켜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나의 잘못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더 나아가서 도우심을 바라보는 시간. 그래서 이 기도가 결국에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는 것을 막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온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늘 잘 지켜야겠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더 넓은 조금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몸은 오늘날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씀하셨는데 교회 내에서의 음행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바로 분열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 마귀는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시험에 빠뜨리고 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음행을 하게 만들어서 교회의 발길을 끊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지 못하고 세워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재능이 다 있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각자의 재능이 있으신데 그 재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시험에 들게 되면은 자신의 재능도 잘려져 버리게 되는 것이고 교회의 발걸음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 때마다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항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또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문란했던 것이 참 이렇게 당시에 문제가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그 음행이 그렇게 컸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가장 큰 영적인 문제가 뭘까? 한번 제가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오래 자료는 아닌데요. 2023년도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게 사회의 가장 큰 문제 같으세요? 한번 보니까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 문제를 봤는데 가장 큰 것이 바로 불안 사회로의 진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것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 왜 그렇게 불안하냐 보게 되니까 일단 소득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고, 그러한 가계 이제 자영업자들이 대출도 많이 하고 일반 개인도 대출 많이 하니까 부채가 증가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요즘에 더욱더 일자리가 좁아지고 있는데 그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로 불안해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재해와 재난 사고로 인해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언제 어떤 사고가 당할지 모르고, 또 우리가 지금 흔히 일어났던 이태원 사건도 그렇고, 또 갑자기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면서 보행자들을 다 이렇게 쳐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또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이 그러한 불안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1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우리가 사실 소망을 두고 시선을 두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 우리도 마음이 시시각각 변하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만 변함없으신 우리가 하나님께 여전히 소망을 둘 때에 우리의 상황과는 별개없이 우리의 마음은 늘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그 자유 때문에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삶에 유혹하는 영적인 음행이 있다면 우리가 과감히 그것을 떨쳐버리고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사용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몸된 교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된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께 우리를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고, 또 주위의 모든 그러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또 도움을 구하며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